요즘 새 대통령이 당선되고 가는 곳마다 신문에 나오고 대통령 손잡았다, 전화 받았다 이런 사람들 아주 흥분하게 되고 대통령 한번 앉게 되면 그때는 대단한 손잡은 사람은 손을 안 씻겠죠, 그죠? 기념으로 손을 안 씻고 그럴지도 모르죠. 참 귀한 일이지, 맞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늘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이 늘 확인하셔야 돼. 나의 아이덴티티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캐나다 집회 인도하면서 그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공항에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소나비가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그래서 비행기를 이렇게 비 젖으면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데,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서 얼마 지난 후에 이 비행기 창가로 햇살이 막 쫙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비가 그렇게 쏟아졌는데 무슨 햇살이 또 갑자기 이렇게. 그러니까 바닥에는 구름이 있고 비가 쏟아지만 그 위에는 태양이 비치고 있는 놀라운 것을 보면서 비가 오는 가운데도 태양은 떠 있는 것이구나. 태양은 비치고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이블 타임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는 가운데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게 되고 참 별의별 꼴을 다 보잖아요. 다 보게 되는. 그리고 압살롬에게는 수많은 지원자들이 막 다 그쪽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전부 다. 세상이 다 그렇거든요. 권력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가기 마련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압살롬을 지원하고 밀어주는 지원자가 많은지 모르지만 다윗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이 다윗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계시고, 비록 그런 고난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고난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억울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 그 구름은 다 때가 되면 지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고 너무 속상해하고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지난 날도 돌아보면 그때 집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는데, 아이들 때문에 그렇게 눈물 많이 흘렸는데, 그 사업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이 되고 큰 짐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다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새로운 좋은 날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여러분에도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세요. 이제 오늘 말씀은 바이블 타임을 함께 하신 분들은 이제 잘 아실 텐데, 이제 다윗이 압살롬이 쿠데타에서 이제 왕궁에서 쫓겨났잖아, 그죠? 이제 그 중간 얘기는 다 줄이고, 그래서 나중에 압살롬이 이제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 궁궐로 이제 환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 건너가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제일 먼저 마중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시므이. 다 같이 시므이. 별로 발음, 이름도 이상하죠. 이름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혹시 여러분이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는데, 여러분 사무엘하 16장에서는 다윗이 이제 압살롬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궁에 쫓겨가잖아요. 그때 다윗에게 와서 별의별 욕을 다 하는 거야. 그거 바로 시므이입니다. 피 흘린 자야, 이 못난 놈,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이고 하나님의 벌을 받느냐 그러면서
다윗을 향해서 욕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돌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저주하면서 욕하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시므이예요. 시므이. 한번 여러분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요. 시므이. 이름도 별로예요. 시므이 이름이. 자, 16장 9절이에요. 자, 이제 그런 욕설하고 막 돌을 던지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볼 때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16장 9절에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아니 장군이 볼 때 속상한 거지 어떻게 왕에게 저런 소리 하는 거야? 어떻게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고 그럴 수가 있어?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요. 10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여러분 줄 치세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배후에 여호와께서 계시는 거야.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이 11절에 더 위대한 말씀을 합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그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또 누구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버려두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계시다? 여호와께서 계시는 거야. 여호와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지. 그리고 내가 지은 죄가 여호와께서 내 지은 죄에 대한 벌을 주시고 있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을 죽이냐? 너희들이 왜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고 할지라도 태양은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늘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해석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신앙으로 보면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허락하신 거구나. 같이 싸울 거 없어요. 같이 싸울 거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 그 모든 상황도 어떻게 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통과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면 그 고난도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면 왕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왕위를 가져가시면 그것도 내가 드리겠나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고 다윗은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내게 욕하느냐 칭찬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는 게 중요하지. 다윗도 믿음으로 점점 깊어지고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도 이런 참 힘들게 하는 사람, 이런 관계가 참 어렵잖아, 그죠? 여러분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신앙으로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다윗이 힘이 없을 때 제일 먼저 와서 욕했던 놈이 미안해요. 놈 그래도 괜찮아. 시므이가 와서요 별의별 소리 다 했잖아. 그런데 다윗이 다시 권력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으로 황공하니까 또 제일 먼저 뛰어나오는 놈이 아니에요. 미안해요. 시므이가 나오는데요. 또 혼자 오는 것도 아니에요. 베냐민 사람 1000명과 사울의 종 시바까지 대동하고 이제 나룻배를 준비하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엎드려 사죄하는 겁니다. 참 이런 걸 일본말로 뭐라 그래요? 사쿠라. 자, 19절의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 봐요.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지가 다 알아요. 무슨 짓 했는지.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9개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여튼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죠? 좀 어려우면은 그 옛날에 그렇게 함께 밥 먹고 함께 지냈는데 전화도 안 받아요. 아유, 문자도 그냥 씹어버려. 답장 같은 것도 하지도 않아. 근데 또 다시 내가 돈 좀 있고 좀 이렇게 하면 그때 또 와가지고 형님 그러면서 또 달라붙어 가지고 또 여러분 이런 인간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다윗이 시므이의 속셈을 다 알죠. 정말 인간적으로는 당장 처단해 가지고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보세요. 21절에 보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 장군이요. 또 지난번에도 한마디 했잖아요. 그죠? 오늘 얘기도 해봅니다.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왕이여, 저런 인간 더 이상 살려두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그렇게 욕해 쓰고 저주했으니까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스루야의 아들들에게 들으라고 하면서 하는 말 들어보세요. 22절에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23절요 다 같이요 시작.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당연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 장군들은 화가 나지요. 저런 인간 다 처단해 버려야 됩니다. 아예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과거 진상위원회를 세워가지고 과거의 왕을 대적한 사람들, 압살롬에게 붙은 놈들은 다 정리해서 처단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감정에 따라서 치우치잖아요. 그런 얘기했죠. 보통 사람들은 리액트 하는 거예요. 네가 날 미워해? 나도 너 미워해. 네가 나 잘해줘? 나도 잘해줄게. 그건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건 동물적인 반응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리액트 하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은 뭐냐? 리스판드 하는 것이죠. 비록 네가 나에게 미워해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그 사람이 하는 그대로 거기에 그렇게 미워한다고 나도 미워하고 그런. 아비새는 그냥 리액트하는 거죠. 그냥 네가 그랬으니 나도 너 죽여버리겠다 하는 것이고, 다윗은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는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리스판드하는 삶. 비록 그가 나를 저주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도리어 그를 죽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왕이 시므에게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리고 지금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세워졌는데 이런 은혜의 날에 보복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우리 성도들은 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 시므이 같은 사람 여러분이 왜 없겠어요? 그치? 왜 억울한 일이 왜 없겠어요? 정말 저런 인간은 정말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죠. 첫 번째 늘 기억할 것은 이 모든 배후에 누가 계시다? 여호와께서 계시다. 그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는 나를 사랑하시고, 여호와는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공평과 긍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은 이런 일을 위기로만 보면 안 돼요. 이거 큰일 났다,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사실은 다윗의 지파는 유다 지파 한 지파밖에 없어요.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 그것도 압살롬이 쿠데타 일으켰을 때 유다 지파 사람들 가운데도 압살롬에게 붙은 인간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국회가 300석인데 국회의원이 지금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나머지 다 이스라엘 편에 다 지금 다윗은 지금 자기 편이 별로 없어요, 지금 사실은. 그런데 만약에 이 시므이를 죽이고 함께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 죽이고 그래서 보복 정치를 했다, 뭐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은 무너지는 거야. 대대로 피해 보복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반대 지파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세력이 많은데, 숫자가 많은데, 국회의석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다윗의 나라는 흔들거리고 설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은 이때 보복 정치한 것이 아니라 통합 정치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을 다 끌어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은 정말 명실상부 12지파가 함께하는 통합 정부를 만들어서 세계 열강 가운데 다시 세워나가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늘 여러분이 보복하고 미워하고 이런 사단의 유혹에 빠지고 리액트하는, 그냥 보통 믿지 않은 사람처럼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그 모든 죄악이 악순환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너 미워해서 너도 나 미워하고, 한 대 때렸어, 그 한 대 네가 나 그래서 난 네 아들 때릴 거야. 그리고 여러분, 정치 세계도 보면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된 일이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그래요. 여러분 모두가 이번 우리나라 새로운 정부 위해서도 기도하고, 정말 진정으로 이렇게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나라가 서로 싸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새로운 정부에도 이 통합 리더십을 가지게 하셔서 우리 민족이 하나 되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 된 힘으로 통일하게 되면 저 유라시아까지 나가게 되고, 통일해서 우리 남한에 있는 자원들이 북한에 가서 일하고 거기 교회를 세우게 되고 세계 열방을 섬기는 그 비결은 뭐냐? 통합하면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의 우리 가정에서부터 통합하는 걸 여러분이 늘 기도해야 돼요. 가정에도 늘 하나 되고 회사도 하나를 만드는 삶 늘 만들고,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세요, 찬송 한번 같이 하고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 아카펠라로 하겠어요. 그냥 주여 낮춰야 돼. 이거 나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심의 때문에 얼마나 사는 동안 힘들고 속상하고 답답한 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오늘 심의를 선대한 다윗의 우리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사랑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미움보다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종들 오늘도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먹구름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이 평화를 심고 나가는 평화의 사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이 통합 리더십을 가지고 모든 좌우, 서로 모든 다른 지방, 모든 문화,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 귀한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리더십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드리는 예물도 받으시고, 하나님 눈물의 기도 제목도 받아주시고, 우리 섬기는 우리 귀한 종들 또 예배 인도하고 기도하고 반주하고 차량 운행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어린 자녀들도 함께합니다. 저들의 머리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계속 기도할 때 하늘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건강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도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